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인데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강림절을 지내왔는데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창조절은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최근에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창조절을 지키는 교회 혹은 교단이 있고, 또 아직까지는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냥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세계교회가 합의한 절기가 아니어서 모든 교회에 이렇게 절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요즘 들어서 창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성자에 관한 절기는 많았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 날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이 다 성자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돼서 꽤 오랫동안 성령 강림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없어서 성령 강림절의 반을 잘라서 9월달부터 11월 20일까지 23일 이번 올해는 25일까지네요. 11월 25일까지를 나머지 후반을 성부 하나님으로 해서 창조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균형 잡힌 신앙을 그리고 신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절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면서 또 인간들이 저질렀던 지구의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고 다지는 교회의 의지를 담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조절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창조절을 맞으면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세계화가 돼서 해외에 많이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면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업을 세웁니다. 컴퍼니, 회사를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식당을, 레스토랑, 중국 식당을 개설합니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중국 식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짜장면, 짬뽕 이런 없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에 나면 이 식당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어디를 가나 이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있는데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8년 동안 뉴저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뿐만 아니라 동북부 뉴욕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롱아일랜드 한인교회입니다. 뉴저지에서 한참 됩니다. 운전도 잘 하지 못하는 제가 운전을 하고 뉴욕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내려오곤 했습니다. 가끔 길도 잊어먹고 했었죠. 한인교회가 많이 있는데 재정이 독립된 교회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인교회가 재정이 자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근 내에 있는 학교를 빌린다든지 혹은 대부분이 미국 교회를 빌렸습니다. 오후에 한 1시, 2시에 오전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오후에 빌려서 렌트비를 내고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인교회가 이 분란이 많은 거예요. 싸움이 없는 교회가 이상합니다. 어디든지 분란이 있고 싸움. 제가 처음에 갔던 그 교회는 제가 교육 담당으로 갔는데 제가 처음 부임한 그 주일에 복도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냥 말다툼이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말다툼이 아니라 연결 붙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철렁했어요. 내가 아무리 한국교회에서 봤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본 겁니다. 첫날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운동을 하고 유재지까지 하는데 도저히 집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툭툭툭툭. 그래서 한인 식당에 가서 저희 가족 다 가셔서 시원한 냉면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빠, 다음 주부터 그 교회 가지 맙시다. 아, 근데 부인해서 인사까지 다 하고 왔는데 돈도 필요하고.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분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안타깝게도 역사 깊은 교회인데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어서 해체를 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돈 다 미국 교회가 가져갔습니다. 한인교회 정말 부끄럽기도 한데 이 싸움하면 미국 경찰이 또 와요. 미국 경찰이 와서 뭐라고 막 그래요. 결국 니들 잘해. 그렇게 돌아갑니다. 교회 문제에서 더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아직도 한인교회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가끔 JTBC가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을 해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더 이상 텔레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지만 맞는 얘기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명성교회 세습에 관련돼서 또 JTBC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미리미리 해결했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사회를 밝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전 통합축에 소속한 목회자들은 총회를 앞두고 내일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명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대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작 그 장소를 대강당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불어 취소한다, 쓸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예장 통합에 어몇이 있는 총회 세습 금지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회자 전국대회인데 장소 사용의 본의의 뜻하고 다르다. 100주년 기념관은 어떤 뜻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신청한 그 장소를 불허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봐야 국회 200~300밖에 안 돼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밤 오늘 카톡을 보니까 1000명 정도 모일 텐데 겁이 나네요. 1000명 정도 모일 텐데 이게 뭐지? 무전기가 필요하고 무전기를 가지고 그 집회에 그 정리할 신학생들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이게 일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화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아니 1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런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 예수회 회장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란 예수회 회원들을 다 집합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황포화 전도사님하고 제가 내일 3시에 가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하나 실천은 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음은 좋으나 행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전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삶에 있어서의 불일치, 간격에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한 만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할 만큼 100% 행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설교만 잘하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십니까? 가정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데 아무런 긴장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만한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믿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가정과 사회에서 믿는 대로 행동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행위 사이 속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긴장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실천이고 행동인가? 내 믿음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내 몸 하나 버티기 힘든데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야? 믿는다는 것이 실천이야. 실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차원을 윤리실천, 도덕행동으로 축소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종교, 신앙고백, 계시, 초월의 차원은 부정되거나 기껏해야 2차적인 것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개인과 교회를 보수주의라고 얘기하고 행동을 강조하는 개인과 교회를 진보주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누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수적이고 저런 사람은 진보적이야 라고 구분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고의 경향 속에는 보수적인 경향과 진보적인 경향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일, 어떤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또 어떤 사건, 일, 대상에 대해서는 진보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사고와 패턴과 경향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보수적이야,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진보적이다 라고 쉽게 규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과 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고 신약 성서 속에서도 여과없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신칭의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행위의 중요성보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바울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맞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이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거다. 신약성서에서 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갖지 못하고 있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지 행함으로 어렵게 돼. 그래서 바울서시나 요한복음 같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요. 지푸라기와 같은 거야. 신약성서에서 빼도 돼 라고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혹평한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총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신약성서에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와 야고보를 동시에 읽고 있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제 자신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전 제 자신을 비춰볼 때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행함이라고 하는 잣대로 저를 본다면 저는 100% 불합격 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행위의 투성인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총입니다. 의인인 나를,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내 아들과 내 딸이 있는데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받아준다. 그러나 내 아들과 내 딸이 완전해서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에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정말 루터의 말대로 폐기 처분해야 할 지푸라기와 같은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도대체 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나중에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주장했고 할례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문제 때문에 사도들과 바울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겁니다. 끝까지 율법과 할례의 중요성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반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확신이 너무 세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갑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됐지, 부활의 확신 심으면 됐지, 이 세상은 허무, 이 세상은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역사 허무주의, 역사 냉소주의로 흘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뭔 말이냐? 행함이 중요한 거다. 이 세상은 그저 장먹처럼 왔다 가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을 실천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고 해서 강조한 겁니다. 야고보는. 절대로 야고보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더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야고보는 절대로 말씀과 믿음을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의 중요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10계명으로, 이중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잠깐 자기 얼굴 봤다가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던 겁니다. 금방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함께해라.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 반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전해지는 새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데도 아직도 뿌리 깊은 유대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전통에 매여 있지 말라. 그들은 믿음의 새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수주의, 신앙의 극단적 배탈주의에 머무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도 결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바울도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바울의 믿음의 강조점과 야고보의 행함의 강조점은 근원적으로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눈다거나 서로 배타적으로 엮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행함의 실천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독일의 목사 보네퍼 목사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성경 구절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 약속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에 담겨 있으면 그것이 교회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나치 투쟁에 참여했던 보네퍼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진지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함은 믿음을 새롭고 깊게 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견고성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견고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범적으로 제시된 삶의 모델을 따르고
또 그의 헌신한 삶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서가 말하는 해방의 전통을 더욱더 깊게 새길 수 있고 말씀을 더욱더 깊게 발견할 수 있다는 현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유지시키는 생명의 하나님을 임을 더욱더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믿음과 실천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기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성서적 이원론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혼과 몸의 구분을 극복하듯이, 개인과 공동체의 구분을 극복하듯이, 이론과 실천의 구분을 극복하듯이, 영혼과 시간의 구분을 극복하듯이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말씀을 기피하는 순환적 역동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진보주의 이런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상업타 앞에서 공장에서 논밭에서 거리에 투쟁하는 장소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통전적인 성서 이해와 함께 왜 모순적인 것 같은 서신들이 한 성서에 그대로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의도를 알게 됩니다. 새민족교회 여러분, 32년 달려온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요 행함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또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고 행함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복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